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면서 지혜로운 제자도,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건축가의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제가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산상설교의 마지막 가르침,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6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누가도 이제 구조상 평지설교라고 이제 붙여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모음집의 마지막 결론부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산상설교와 의도와 목적이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한 주 키워드는 24절과 26절에 있는데요. 각각의 말씀이 대조적인 상반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같은 거 의미해요.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정말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하나는 긍정적 서술로, 하나는 부정적 서술로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홍수와 같은, 그리고 바람과 같은, 그리고 주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삶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위기적 삶에서 그 자신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까지 이제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가 그 사람의 위기에, 그 사람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때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다 드린 말씀이에요. 성경은 권면집이 아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들이 아니다. 성경에서 늘 위로를 찾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이런 거 굉장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기 위한 어떤 나약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책은 결코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에 대한 교훈집인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우리의 삶을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힘과 근원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마지막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심으로써 단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기서 어떤 위로를 받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는 것에서 나아가서 순종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에서 너희들 자신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한 3가지로 한다면, 이제 제가 3가지 정리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이제 산상설교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한다. 이거 얼만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저부터도 이와 같은 말씀 들으면서 참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27에 결혼을 해서 그때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대학원 입학하면서 했는데 저희 큰애가 이미 그 나이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둘째가 이제 26이니까 이제 1년 있으면 그때가 되는데 한없이 그 시절이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보다 더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원망해보다는 한없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훈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요? 내구성이 있는 집이어야 되잖아요. 조금 비가 불고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고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건 집이 아니잖아요. 좋은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좋은 것으로 내 집을 치장하고 내 인생을 번영 가운데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를 넘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언제나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복된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혜로 말이죠. 자기 지혜로, 이 땅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 땅의 한계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지혜인가? 어리석은 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그 어리석음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여기 계속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야말로 지혜로운 종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어리석은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는 모든 위기와 그리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삶의 큰 위기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친 이후에 28, 29절에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권위 있는 말씀이고 자신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평가가 마지막에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산상순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잘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들 살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말씀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함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주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